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그 해능 스님께서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그 역사에 대해서 그 해능 스님께서 설한 부분을 2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능 스님이 본격적으로 그 남아선사에서 인종법사로부터 법을 인계받은 후 거기서부터 법문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는데 그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의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읽어가면서 할게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선대성인의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선대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마음을 청정히 하여 의심을 없애야 하느니라. 깨달음이라는 반야의 지혜는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 깨치지 못할 뿐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견성할 수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고 다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별이 있느니라. 이 해능 스님이 말씀하는 이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일인데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염오, 불염오라고 하고 무염오라고도 하는데 물들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다. 물들지 않으면 청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성품을 보는 견성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은 곧 무염오라고 이 해능 스님이 얘기하고 있다.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왜 중생은 물이 들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업식은 생사윤회도 거듭하지만 탐진치라는 삼독심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성내고 어리석고 탐내는 마음, 욕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다 이 말이죠. 이 세속에 사는 사람은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래 마음은 청정무구해서 물들 수가 없는데 인간이 거기에 타락되다 보니까 그런 경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청정한 성품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마음은 본래 차별이 없죠. 성품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불성이 있으니 이 말은 어떤 중생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의 차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한 차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근기의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람은 불성에는 차별이 없지만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빠르고 느림이 바로 그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것이다 근기가. 그래서 뭐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또는 뭐 어디 유마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는 단박에 그냥 단번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중근기, 하근기는 점차 닦아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걸 말한다. 그래서 돈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을 설하여 너희들을 하금 각각 지혜를 얻게 해놓으니 자세히 들어라.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 여러분들 이 경륜을 보면서 어떤 경전이 생각나요? 네? 우리 반야심경 할 때 이 말을 하지 않나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죠?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경은 반야심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은 해석을 하면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옛날 스님은 이걸 풀어서 대해도경이라고도 했어요. 대해도경.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은 건너간다는 뜻이니 한문으로 풀어보면 대해도경. 이게 맞겠죠.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경전이 있고, 이 대반야경은 반야신경의 원래 거기서 반야신경이 이 600부의 반야경, 대반야경에서 그걸 축약해서 만든 게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이 대반야경은 600권이나 된단 말이에요. 법화경 7권, 화엄경 제일 긴 게 80권. 이게 제일 길다는 경전이에요, 80권이. 근데 이 대반야경은 600권. 그러니까 거의 화엄경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왜 대반야경이 왜 많을까? 왜 많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이 대반야경을 설하는 기간이 거의 22년이나 돼요. 그 부처님이 45년을 설법한 중에 22년이면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 대반야경을 그만큼 중점적으로 22년 동안 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경전의 중요성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제일 소위 말하면 인간의 어떤 수명 정도로 친다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예를 들어 55세에서 50대에서 한 70이 되기 전 사이, 그 무렵에 이 경전이 설해진단 말이에요. 제일 하이라이트일 때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전의 내용은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죠? 그 공돌이를 얘기한다. 우리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이 대반야경에 속해 있는 경전이에요. 반야신경은 이 경전의 전체를 축약해서 270자로 만든 것이고, 금강경은 이 대반야경 가운데 한 부분의 경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이 대반야경이든 공통점은 바로 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을 22년이나 설했을까? 그게 의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이라는 걸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이라는 걸. 그냥 이 공이라고만 얘기하면 텅 비어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이라는 건 그럼 완전히 없는 것이냐?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이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래, 스님 뭐 불교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있다, 없다 그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공을 이해하면 이 부분의 얘기를 쏙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을 만약에 공이라고, 공이 내나 허공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죠. 그죠? 그렇지만 허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분명히 거기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죠. 그러니까 허공을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공의 의미다. 그래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라고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무라고 하지 않고 늘 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옛날에 법정 스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텅 빈 충만이란, 그게 바로 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텅 빈 충만. 그럼 하나는 텅 비어 있다는 건 거의 없다는 뜻이고, 충만해 있다는 것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걸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숫자 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0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맨날 뭐 번호 불러라 보라면 010에 뭐 020에 맨날 이러잖아요. 010이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0이라고 할까? 왜 0이라고 할까? 그것은 이 0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0이라는 숫자 안에. 0이라는 숫자는 사실 수학적으로 이걸 허수라고 그래요. 없는 수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수예요. 0이라는 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1에 붙으면 분명히 0이라는 숫자는 10이 되죠. 그죠? 1보다는 훨씬 10배나 큰 수가 되잖아요. 여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공은 없는 거 아니죠? 분명히 여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 속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공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 특성이 발견됨으로 해서 수학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우린 그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이 숫자가 사실은 이 0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기원한단 말이에요. 요즘 정설이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 이 0이 만들어지면서 수학이 철학화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발전해요. 또 불교 철학도 그 공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진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의미는 없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의미를 포함한 언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허공이라는 비유를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상은 우리 그 반야신경에 그러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색이란 건 우리의 현상계, 물질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나로 비유한다면 나의 육체, 이게 색이에요. 그런데 나의 본질은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나 나의 형상이나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공을 또 형상화하면 내가 되고 나를 또 본질화하면 공이 되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에 파도가 일면 우리는 그게 바다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파도가 칠 때 아 바다구나, 바다 소리 나네, 찰랑찰랑 파도 소리 나면 아 이게 바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파도는 바다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죠? 바다는 원래 성질이 고요해요. 고요하죠. 바람이 안 불 때 봐요. 바다는 고요하죠. 심해로 내려가면 더 고요하죠. 그게 바다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이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죠? 이건 현상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그래요. 파도가 쳐야 바다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바다는 원래 잔잔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 바람을 만나서 그런 것일 뿐이죠. 마치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건 이 바다와 같은 거다 이 말이야. 현상으로 보여지는 색은 파도와 같은 거죠. 그러면 파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나 파도나 틀리지 않죠? 같죠. 현상이든 본질이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예요. 나의 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네? 내가 온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왔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부터 우리는 왔다 이 말이죠. 그 온 곳이 바로 이 바다와 같은 본래 고요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형상으로 지금 나왔죠? 이 형상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영원불멸한 건 아니지만 잠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존재를 유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현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색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경계가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에너지는 질량 불변의 법칙인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한 건가요? 있죠. 그럼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질량은 보이죠? 근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왜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공이나 현상계, 존재하는 이유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의 논리가 이미 과학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야경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마하는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저 허공과 같이 큰 거예요. 우리가 허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허공의 크기를 우리 유추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하는 또 크다는 말 말고도 빠르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비행기를 얘기할 때 마하 몇 점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빠르기를 얘기할 때 이제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크다는 의미로 쓰였고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바냐라는 말은 이것도 음사어예요. 마하도 음사어고 바냐라는 말도 음사예요. 이제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하고 빨리어라고 이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어는 민중의 언어, 일반 백성의 언어고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귀족의 언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이 바냐가 뿌라지냐라고 얘기하고 뿌라지냐. 근데 이게 빨리어로는 빵냐 이러고. 그럼 이 발음이 비슷하죠? 빨리어하고 비슷하죠? 이거를 그대로 음사해 온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바라밀은 파라미타라는 말에서 그대로 또 음사해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아까 말한 대로 대지혜를 지혜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바냐바라밀경의 뜻이.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큰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완전한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해요. 차안. 바로 차안이라는 말은 이 안이라 이 말이죠. 이 언덕. 이 언덕. 그게 차안이란 뜻이고 또 저쪽의 언덕은 피안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피안이라고. 저쪽의 언덕은 어디를 말하냐면 부처님이 사는 세계. 여기 언덕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그럼 이 중생의 세계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반야경은 바로 그 지혜를 닦는 경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말로만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어디서 나오는 말 같죠? 금강경 32분에 그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루영 여정장여시관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들은 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게 외우는 분이 있지만은 광덕 스님이 불광사에서 사람들에게 마하반야 바라밀을 늘 이렇게 지송하게 우리 나무불 하듯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늘 하게 했어요. 끝남과 동시에 또 마하반야 바라밀,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 막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뜻은 좋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 뜻이 좋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입으로만 외운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지혜가 얻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행이. 그 수행을 통해야만이 결국 우리는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개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경계로 친다면 말로도 늘 지송하고 마음으로도 늘 수행한다면 그게 서로 개합되면 그게 바로 불성을 보게 되는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성을 깨친 것이니 불성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는 것이다. 불성이라는 건 모든 생명체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유정, 무정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그래. 유정은 이해가 되죠. 생명이 있는 거, 움직이는 거는 다 유정이라 하고, 움직이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건 무정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바위나, 썩은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위는 생명이 아니죠. 그걸 무정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무정물도 불성이 있다 얘기한다.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성이 없다면 부처가 될 수도 없고, 그죠? 불성이 있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성을 떠나는 것은 결국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로 마음 자체가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서 위아래도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길거나 짧음도 없고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옳고 그름도 선도 악도 없으며 머리와 꼬리도 없느니라. 이 마하라는 말은 크다 그랬잖아요. 크다는 절대적으로 크다 그랬잖아요. 허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그 광대함이 너무 커서 위아래를 잴 수도 없고, 그죠? 또 모난 건지 둥근 건지 길건지 짧은 건지도 알 수도 없고, 또 푸른지 누른지 붉은지 흰지도 알 수도 없고, 크거나 작지도 않고 시비선악도 옳고 그름도 선도 악도 떠나며 머리와 꼬리도 없다. 이 말이 이해되죠? 결국 크다는 말은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너무 커서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크기도 잴 수도 없고 그게 누런지 파란지도 알 수도 없고 옳고 그름 시비선악도 떠나는 것이다. 마치 그 허공 자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국토가 이러한 허공과 같으니 이 모든 불국토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말하죠. 그것이 허공과 같으니 자성이 진실로 공한 것도 이와 같으니라. 불국토가 허공 같다는 말은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욕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또 성냄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리석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불국토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불국토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눈에는 그 불국토가 잘 보이지 않겠죠. 그 부처님 사는 세상은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또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또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이미 꽃으로 장엄되어 있어요. 연화장색이라고 해서 연꽃으로 장엄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사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향이죠. 우리의 이상향. 그런 세계는 그런데 허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허공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성품이 진실로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이 허공과 같이. 우리의 자성이 진실로 텅 비어 있다.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불성 하니까 내한테 있다고 하니까 뭔가 내 눈에 잡힐 듯이 내 손으로 잡힐 듯이 눈으로 보일 듯이 하지만 실상은 그게 텅 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은. 왜? 본래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내가 온 곳이 본래 고유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 공의 세계.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내 자성도 또한 그 성품을 닮아 있어서 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한 바를 들어도 공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또한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무기공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이 무기공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나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제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어지는 것이지 절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매해진다 그래.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매해지는 거예요. 매해진다는 말은 흐리멍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무기공에 떨어진 것이다. 무기공은 공병에 들어간 것이다. 공에 대한 집착에 들어가서 공을 다만 고요히 앉아 있는 것으로서 공이라고 여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묵조선이라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묵조선은 뭐냐면 침묵으로 나를 비추어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경계를 일체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묵조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마치 부처라고 하는데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만이 부처냐. 그건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수행은 이걸 이제 선사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성성하고도 적적해야 한다. 또 적적하고도 성성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행은 이미 고유해져야 되는 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고유해져야 된다는 건 어떤 번뇌나 산란한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고유해져야 되죠. 그런데 고유해지되 반드시 성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성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성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성성해야지 바로 이게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지 고요만 집착하면 바로 이렇게 병에 떨어진다,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비유하면 허공 자체는 이름이 없죠.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텅 비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게 특별히 이름이 있어서 붙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이 없지만 만물의 빛깔과 모양을 건립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허공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허공을 통해서 나오죠. 우주가 만들어질 때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부처님도 뭐 말씀하시는 거지만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뭐 먼지가 일어나고, 또 불교적 표현을 하면 수륜, 화륜, 풍륜이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물과 불과 바람이 의해서 물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주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공에서 모든 게 소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성은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빈 진공묘지이니 우리의 자성이 만법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이고 선악을 보더라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물들거나 집착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진공묘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라고도 해요. 진공묘유. 이 말은 참으로 텅 비어 있기도 하고 또 묘하게 존재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표현 중에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는 말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참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본질이, 그죠?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진공이죠. 진공, 우리의 진공 상태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진공 상태라 해도 뭐가 가득 차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게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공이지만 묘유가 함께 항상 있다. 우리의 존재를 봐도 우리의 존재는 묘하게 있는 현상이에요. 잠시라도 묘하게 있는 현상인데 그 본질은 진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이 진공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이 만법을 머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걸 화엄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절을 오게 된 것도 한 생각이 일어서 그 한 생각을 굴리고 굴려서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인연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이곳을 소개받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들어올 인연을 만들다 보니 또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나서 여기를 또 수리해야 되겠다 해서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한 생각이 모든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한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크다고 하는 말은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물드는 것도 없고 집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디에 뭐 붙을 게 없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다면 어떤 경우에는 작을 수도 있죠. 상대가 크면 작을 수 있잖아요. 또 상대가 작으면 내가 또 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개념이 상대에 비해서 비교를 당하고 또 그래서 뭔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 크기는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일러 크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일 큰 병이니라.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무기공이라고 했죠. 이게 큰 공병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주의해야 돼요. 고요한 것만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고요함 속에 깨어있음이 항상 결부돼야 된다. 성성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 온통 두루하니라. 작용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알리라. 마음의 크기는 우주만치 크고 또 넓어서 우주에 온통 두루하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란 놈이 클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아니고 그 달마대사가 관심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요. 마음이 넓을 때는 우주 법계를 포용하고도 남지만 마음이 좁을 때는 바늘 끝도 허용치 않는구나.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 법계를 다 담아.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때 막 하늘을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럴 때 보면 하늘이 내 생각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늘 끝도 허용치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존재는 잘 쓰면 이 경계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크기를 잘 쓰면 광활한 우주를 다 담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걸 작용하면은 이 마음이란 성질은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지만 또 상황을 따라 쓰면 지혜롭게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은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석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지 않으려면 내가 어리석지 않은 행동을 해야죠. 그 어리석지 않은 행동이 뭐겠어요? 밝은 거죠. 맑은 거죠. 고요한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돼요.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 이게 깨달음의 특성이에요. 지혜의 특성이에요. 그럼 지혜로우려면 내가 밝고 맑고 고요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내가 팁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기적 이치로 보면 된다. 세상의 이치를 영기적 이치로 보면 된다. 그러면 네가 지혜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적 이치란 어떤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을 분명히 저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9시 뉴스에는 나온 걸 보고 저 미친놈 왜 저러고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다 보면 그 사람을 또 이해하게도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냥 그 상황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여기서 더 정확히 이 화엄경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내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부처님이 나를 일깨워 주는구나. 내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저 부처님이 나를 또 일깨워 주시네 라고 내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면 그게 안 되죠. 감정이 앞서니까 거기에 확 또 막 분심이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고 끌어올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저러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부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리를 알면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의 본바탕에 걸림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반야라고 한다.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니 지혜는 일반적으로 왜 지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반야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혜는 예를 들어서 슬기롭고 총명하고 이러면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세속적으로 쓰는 말이고 그렇지만 이 불교에서 반야는 이런 표현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수행을 전제로 해서 뭔가 사무치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돈발하는 것을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반야라는 말 속에는 고유한 수행의 특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지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말은 지혜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혜로 번역하지 않고 반야란 말로 그냥 음사에서 쓰는 거예요. 번역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뜻이 혼동이 올 것 같으면 번역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면 또 번역하지 마라. 뭐 이런 경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란이는 번역하지 마라. 우리 진원 같은 건 번역 안 차나요. 그런 게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반야라는 말도. 그래서 결국은 이 반야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금강경에서는 이 반야를 얻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깨달음의 요체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상을 없애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대반야경에서는 바로 그 공돌이를 터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반야의 지혜가 우리의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라.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니라.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하니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기느니라. 이 반야의 지혜는 어디 딴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현시키지 못하는 것뿐이다. 왜? 중생인지라. 중생은 뭐가 가려져 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이 지혜가 있음에도 지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잘 헤아려서 잘 쓴다면 그 자성을 참된 자성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면 세상도 또한 진실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스님 진실하다고 세상이 진실해질까요? 나만 착하다고 세상이 착해질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죠. 사회학적으로는 나 혼자 진실하다고 세상이 진실해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해야 세상도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진실해야 가족도 진실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꿔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속적인 비유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특히 남편, 첫 번째 대상 남편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싸움이 안 일어난 분이 있을까요? 싸움 안 한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왜 싸울까요? 나하고 달라서 싸우는 거죠. 나하고 달라서. 그런데 처음에는 보살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해.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20년, 30년을 싸워봐도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 이제 지금은 포기했죠? 빨라요, 포기하는 게. 진작 포기했으면 홀로씨는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그 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바꾸면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그러면 남편도 바뀌어요. 자연히 바뀌어요. 이건 바꾸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바뀌어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못 가지고 있으니 막 바꾸려고 애썼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똑같거든요. 지는 안 바꾸면서 나보고만 바꾸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백날 가도 안 바뀌죠. 평생 가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남편은 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어요. 그게 원리예요. 자식을 바꾸고 싶죠?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럼 자식도 바뀌어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내가 바뀌는 일은 쉽지는 않죠. 그죠? 내가 각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각성하고 알아차리는 공부를 자꾸 해가다 보면 내가 서서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감지하냐? 식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식구들이. 아, 우리 엄마가 예전하고 달라. 이럴 때 되면 벌써 뭔가 야! 하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점점 엄마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해. 근데 엄마가 점점 감정의 동요가 점점 없어져 가고 막 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엄마는 점점 차분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낄 때 자식이나 남편은 아, 우리 와이프가 변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바로 하나가 진실해지면 여러 개가 일체가 진실해진다는 뜻이고 하나가 착하면 일체가 착해진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남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나를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으면 이 지혜 종자가 끊어지는 것이고 내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반야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기겠어요?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각성하고 나를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한 생각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반야가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가능한 말을, 가능한 원리를 들은 거예요.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실천만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보살님이 아들이 27살인가 됐는데 아침마다 깨워야 된대요. 직장 다니는데 아침마다 깨워야 된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보살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선언을 하세요. 무슨 선언이요? 내일부터 아들을 절대 깨우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그래, 아버지, 남편도 옆에서 들어야 돼. 그래야지 아침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선언을 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래,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7살이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참았어. 그 한 4일째 되니까 남편이 말려 막 가서 막 몸이 막 쫓아가는 거죠. 남편이 막 잡더래요. 아, 스님하고 약속했다며 이러면서. 그 딱 4일째 되니까 지가 일어나서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지각을 했어요. 4일째 되니까 딱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못 고친 거를 단 4일 만에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아들을 감정 상하지 않고도 버릇을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하면 해결 못할 일을 좀 더 지혜로우면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유연해야 돼요. 그 내가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지 이런 경계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